관세음보살, 생명. 오늘날 이 지구 땅의 각종 질병과 사고, 사건, 전쟁 등의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생의 업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 원한의 원혼들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보살은 자비심과 효순심을 항상 일으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생하겠는가? 생명을 죽이는 것은 보살의 무거운 죄가 되느니라. 법망경. 살아 숨쉬는 그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죽이지 않아야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비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미 한 마리라도 모르고 자신의 신발에 죽임을 당하여도 살생의 업보가 되는데 하물며 일부러 죽이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죄업보가 되겠는가? 중생은 두 가지 업보가 있다. 자신이 지은 죄업보 부모, 조상이 지어놓은 유전의 업보다.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풀어가면 된다. 그러나 부모 조상이 지어놓은 죄업이 받는 업보는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을 살생하고 잡아먹기까지 한 맺힌 원한이 자손들까지 업의 유전이 되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처님께서 라자그라하에 계실 때 어떤 중생을 보니 구리쇠 철사로 그 몸뚱이를 스스로 묶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로 그 몸을 태우니 그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그러한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중생은 과거 라자그라하에서 고기잡이였다. 그 죄의 인연으로 지옥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이미 받았고 지옥에서 남은 죄로 인간 몸을 받게 되어도 그 고통은 계속 받고 있다. 날고 기는 모든 짐승을 잡은 죄도 또한 이러한 것이니라. 자바함경. 자신이나 부모 조상님의 살생, 업보로 바로 자식에게 받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에게 내림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부모 조상을 원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부모 조상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어야겠다는 지혜를 밝혀야 된다. 죄를 지어 죽은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자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려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그 업을 막을 수 있는가? 병이 들어있거나 죽음에 처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간호하거나 살리는 자비를 펼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에게나 동물들을 위한 인간 방생, 동물 방생을 말한다. 고통 속에 있거나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다. 이 베푸는 일에 조금이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꾸준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먼저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옛날 임신한 여인이 펄펄 끓는 물에 나무를 삶고 남은 뜨거운 물을 담장 밖 풀숲에 버렸다. 마침 그 풀숲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어 그 뜨거운 물벼락을 맞아 즉사하였다. 임신한 여인이 산달이 되어 아기를 낳았는데 몸 전체가 얼룩덜룩한 뱀, 비늘처럼 덮여 있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지난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무를 삶아 펄펄 끓는 그 물에 죽은 뱀이 생각이 난 것이다. 때는 늦었지만 그 여인은 어떠한 생명이라도 알고 죽였던 모르고 죽였던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지극한 참회와 함께 통곡하였으니 아들의 흉측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의 흉측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온 동네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었다. 어느 날 거창 고원사 절 부목으로 계시는 스님이 마을에 탁발을 나왔다가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는 유보기를 절로 데려왔다. 스님은 유보기에게 법당 청소도 하게 하고 땔감 나무도 하게 하고 겨울이면 방마다 군부를 지피게 하는 등 오직 남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유보기에게
하게 하였다. 유복이는 절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였건만 절에 오는 사람마다 유복이를 피하며 스님께 한마디씩 하였다. 스님, 하필이면 왜 저렇게 흉측한 머슴을 두었냐고 물었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선한 공덕을 쌓아서 업장을 멸하려 함이지요. 만하시고 다른 말은 없으셨다. 자신이 지은 업보이든 부모, 조상님이 지어놓은 업보이든 받고 있는 업장은 반드시 소멸시켜 나가는 선한 공덕으로 꾸준히 업장을 맑혀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스님의 말씀은 자신의 처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남을 위한 착한 공덕과 복을 지어 소멸해 나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의외로 이렇게 유전의 업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험에서 오는 말이나 흘려버리지 말라. 불교의 가르침만큼 과학적인 것이 없다. 원인을 지어놓은 게 있으면 그 원인의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은 지금 세상에서 받고 지금 세상에서 지어놓은 업은 다음 생에 받거나 아니면 그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라 하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이 팥이 되고 팥이 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업을 지었으면 선보를 받는 것이요, 악업을 지었으면 악과를 받는 것이니 불교의 인과법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경험을 얻은 것이 많겠는가? 오늘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려면 또 그런 말씀이십니까? 하겠지요. 이것만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남을 이익되게 하는 나눔과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 100% 갚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공부, 나눔, 봉사 3박자를 갖추게 되면 업장이 녹아나 기도의 원성취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두 손 잡고 부처님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본들 없습니다. 오히려 마장만 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